오늘은 예배 때 이야기한 대로 성령과 교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재는 우리 장전도사가 좀 편집한 게인데 29페이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재 29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먼저 펴시고 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광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성령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능력 생긴다, 성령이 어떤 사람에 대한 영향력 이런 건 줄 알아요. 구원사로서 성령을 말하지 아니하니까 기독교가 성령이 뭐냐면 신내림 받는 것과 같은 도깨비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신내림하는 도깨비 신앙이 성령과 뒤섞여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종교 기관으로서의 교회는 로마 제국의 형태를 참 많이 땄어요. 그 안에 있는 불가시적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만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게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우선에 누가복음 그 앞에 29페이지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는 성전 제사라고 그랬어요.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회복을 말해요. 그냥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 복 받는다가 아니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것을 계시해 주시고, 또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적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자,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가 아버지라 아니라고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집안이 지옥이 되어져요. 그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똑같은 집안인데 천국이 된다고요. 똑같은 세상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십자가를 통한 그 계시의 사건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은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냥 버려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되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그걸 믿어지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2주 전에 설교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더 한번 설교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도 보면 약속한 것이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하니까 이 능력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받으면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해버린다. 그러니까 요즘 화요일날 또 하더라고. PD수첩에 만민교회 이재록이 이야기하던데 우리 목사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 손만 대면 병 낫고, 이런 거는 능력에 대한 오해예요. 그건 신내림이라고, 무당신학이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도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 받아서 전도해야 돼. 부흥사들이 구원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끼워 맞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리게 했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 왜 하셨는가?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성천하신 거예요. 성령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기도했는가 하면은 구원사 속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비울 때까지 하니까 뭐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서 전도한다. 그건 전부 제국적 선교관과 전도관에서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역사적으로요. 자, 여기서부터 좀.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항상 성경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에게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여기 이걸 가지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각 사람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방언을 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방언을 받는다. 주관적 해석이에요. 구원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성경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적 행위로서 행위의 사건은 구원사의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사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 구원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사 속에 일어나는 구원을 우리의 삶에 재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한국 교회에 보면 전부 목사님들이 교주같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구원사의 사건과 목회를 혼돈해버리는 거예요. 구원사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 구원사의 사건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같이 이거는 실제로 그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럼 이것이 지금도 일어난다. 그때의 한 번이다. 이게 신학적 논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이 사건은 한 번이지만은 이 사건으로 인한 삶은 지금도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은 한 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8월 15일 날 그걸 재현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8월 15일 날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해방된 자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식민지의 삶을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의 통치를 받아서 식민지 건성으로 살면 안 된다고. 우리는 날마다 8월 15일 강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강복이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사는 삶. 이게 8월 15일 이후의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라고. 그러면 오순절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는 삶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맨날 8월 15일 날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추자, 대한독립 만세, 이것만 한다면 웃기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자주 독립국민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저 병천 저기 상거리에 앉아서 뭐 한복 입고 뭐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유관순 만세, 이거 재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주 국민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될 때 우리는 독립국민 대한민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 퍼포먼스만 하려고 하는 것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불같이, 이런 것은 그 퍼포먼스만 하려고 하는 거라. 이해되셨지요? 이거 구분 못하면은 무당신학 돼버려요. 구원사의 사건과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다르다. 2006년 3월 26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노회에서 와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때를 두지 않고 오순절에 두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교회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재현하는가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고 13년 전에 개척한 거 하면 아이고 김종국 목사가 개척했기 때문에 우리는 김종국 목사의 목회의 철학을 따라서 살아야, 이럴 때 하면 내가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보면은 전부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의 교황 역할 하는 게 그런 거라고. 우리 목사님의 목회가 과연 구원사에 나타난 교회를 지향하는 목회인가, 이 점검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맹목적으로 순종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순절에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였구나, 여러분들이 이래 믿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임한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를 힘쓰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더라. 자, 요것도 오순절에 임한 구원사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자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 것을 제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사도의 발 앞에서 모든 재산을 가져다 놓고 우리가 다 공동 소유로 해야 돼, 이단들이 그래 주장하지요. 또 건전한 교회도 초대교회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회복하려는 것은 이단들이 하면서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이단은 전부 재산 받아가지고 가져와,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는 거야, 공동생활하는 거야 이런다고. 지금도 이단 아닌 데에도 그런 공동생활하는 것이 마치 초대교회를 재현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거는 구원사의 사건이에요. 구원사의 사건. 그러면 이 구원사의 사건을 우리의 신앙에서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이게 이제 목회고, 이게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 구원사의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재현은 다 달라요. 내가 방배동에서 목회할 때하고 동백에서 목회할 때하고 응암동에서 목회할 때하고 목회 지향점이 달라요. 원리는 같은데. 자, 그러면 이런 교회가,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 이런 교회가 나타나셨구나, 역사에서 예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이루어졌는데 요한복음 1장 그 밑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자, 이제 다시 보세요. 우리는 선교단체에서 특히 내비게이터의 그 브릿지라든지 아니면은 CCC의 사역리에 의해서 복음 대지를 가지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진다 해서 예수님이 영접해,
그러면 영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 어떻게 성경에 이래 약속했잖아. 약속대로 이래버리면은 그거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도 귀찮게 보니까 나 예수님 영접해 이래. 안 그러면 또 괴롭힐 것 같으니까. 영접해 이러면 형제님 이제는 그 영접하는 게 당신이 한 게 아니고 당신 안에 성령님이 하신 거라고 너무 논리의 비약이.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자기 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유대인에게 왔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메시아로.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 안 했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적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 갈로 속에 있는 건 유대인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교 신학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자인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이제 바울의 경험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리는 자가 아니고 염라대왕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자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는가? 거기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성령은 왜 오셨어요? 구원사로 따지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성령의 가장 성령이 구원사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과 같이 인간과 하나님과를 화합하기 위해서 온 거지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복주러 온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러 오신 것과 같이 성령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도 우리가 방언하라고 온 것도 아니고 병 고치러 온 것도 아니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하러 오셔서 성령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볼 때 뭐 하셨어요?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옛날에 인간 사회에 존재했던 모임이 아니라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로마 시대와 헬라 시대의 도시 국가들 속에서 도저히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할까 고민을 한 거죠. 이때까지 존재했던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헬라 시대에 가장 가까운 것이 에클레시아, 마을 공의회였어요. 에클레시아라는 건 마을 공의회를 말해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가져와서 오순절에 임하여서 만들어진 교회에 그 이름을 더 씌운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 조금 이따 내가 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면은 이 전혀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어져요? 교회를 통해서 종교적인 가업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자, 다시 이야기해. 성령은 교회를 만드시러 오셨고, 만들어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같은 형제인 것은, 피를 나누는 가족, 혈연적 가족인 것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피는 물보다 진해 이래요? 가족으로서의 같은 운명체적인 삶을 통해서 처음에는 힘들었다가도 피는 물보다 진해요 이러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잘 살면은 형제 많으면은 짐이에요, 안 짐이에요? 짐이지. 편안할 때는. 그런데 힘들면은 형제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할 때에는 헌금 내고 주일 성수하려니 힘들어.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에는 교회밖에 없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가운데 살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제가 그랬잖아요. 175세를 살면서 75세 예수 믿으면서 100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8번밖에 없어요. 10년에 한 번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아프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 뭐라 그러노? 소 닥쳐다 보듯이 보는데 교회가 자기 일같이 생각해. 그럴 때에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이는 가족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경험을 10년에 한 번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 안 하면은 더 좋아. 왜냐하면 경험 안 하면은 내 속에 그런 환란이 없는 거잖아. 그냥 여러분 어려워서 형제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러면 형제 도와주는 게 좋겠어요? 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게 하신 것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 보세요, 성령의 역사하신가 하나님의 역사와 도깨비 신앙의 차이는, 도깨비 신앙은 먼지가 변해서 쌀이 되게 한다고 그래요. 기도만 하면 병 낫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기독교는 성육신 교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랑 가운데 거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성육신 기독교의 유일한 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가족 된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 기도 응답은 쌀이 변하여 먼지가 되게 하고 교회의 의무를 감당하게 하면은 그건 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웃기는 거잖아요. 세금은 내놔놓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의무는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건 유교 국가예요. 기독교의 국가는 내가 세금을 낸 만큼 국가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줘. 요즘 우리나라가 점점 성경적 국가관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이런 교회가 되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도 제국적 선교에 너무나 잘못되게 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자 여기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이 권능은 초자연적인 능력이라 생각해요. 그럼 방언받고 병 고치는 은사받고 이런데 이 권능이라는 헬라어의 말은 두나미스예요. 헬라어의 두나미스는 무슨 말의 어원이냐 하면은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그러면 다이나마이트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존의 것을 해체하는 게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뭐예요? 이기적인 가치관.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내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가치관이 무너지고 이제는 타인을 섬기는 새로운 질서의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지요?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가? 내 이기가 무너지도록. 그럼 내 이기가 무너져야 할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래야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서 내 삶이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세요. 지금 정말 지금 우리가 새로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도가 되는데 독립운동 한 후손들은 거짓골 못 면하고 친일파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나와 내 후손들을 책임진다고 할 때 이 나라는 절대로 주권을 빼앗기면 안 돼. 그럴 때 이 공동체의식,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성령이 왜 오셨는가?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자기의 가치관이 해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질서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있는 자를 섬기는 질서예요. 이 가치관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가족에는 결혼하고 나면은 받는 자식은 늘 불평인데 주는 부모는 행복해야 하네요. 참 희한하잖아요. 내가 자식일 때도 내 아버지가 다 줘도 나는 늘 불평불만했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가 돼가지고는요, 내가 고생한 거 다 주고 나는 지금 이 양복도 15년 됐어요. 우리 애들은 전부 신상 있는데 그래도 행복해.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가족은 회사하고 달라요. 회사는 신입사원이 고참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가족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종로로 돼요. 진짜 가족은 누나가 동생을 돌보고 종로로 돼요. 이 질서가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이거 못 뽑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목사님을 섬겨야 되고 장로님 섬겨야 되고 교회 믿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이러면 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은 제일 약한 자를 위해서 존재해요. 희한하잖아요. 가족은 회사는 스펙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스펙이 안 맞으면 우리 회사에 도움이 안 돼. 잘라내요.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을 10년 동안 하다가 이거는 회사원을 만드는 거구나. 제가 포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 같을 수 있어요? 제가 10년 해보니까 우리 장대상 지사 같은 사람은 큐티 하면 하라니까 계속 하고요. 우리 김현우 선생 같은 사람은 큐티 하라 해도 10년 해도 안 돼. 왜? 창의적인 사람이거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은 기질의 문제거든요. 집에 가보세요. 자식들 다 달라요. 그 다양성이 하나로 가족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죽어도 교육이 안 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말 잘 듣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도 시간 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재능도 많이 해야 되고 전부 슈퍼맨 요구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 힘들지요. 그건 구원사의 교회를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회사는 누구만 좋아요? 사장만 좋지. 그런 교회는 누구만 좋겠어요? 가정은 누구만 좋아요? 가정은 자식들이 좋죠. 부모는 힘들어요. 진짜 교회는요, 목사님은 힘들고 장로님은 힘들어요. 교인들이 좋아해야 돼, 행복해야 돼. 한국엔 지금 뒤바뀌어 있잖아요. 왜? 구원사의 교회를 제국적 교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 이 성령이 권능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그 장로가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빵을 주니까 20명이 120명 금방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가업이 성취가 된다고 해서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빵을 받는 사람이 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려고 해 없잖아요. 그럼 뭐해요? 이젠 지금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 속에 나타난 권능으로 역사할 때 나타나는 거죠. 역사할 때 해체가 일어나는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엄마 아버지 먹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집에 들어가면 뭐 제일인데 철 들면은 뭐 하게 돼요? 이제 엄마도 맛있는 거 드세요. 그게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성화라 말입니다. 성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가족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박야가 육체는 커서 힘이 있는데 지만 알아. 그럼 온 가족이 힘들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연조는 많아가지고 알 거는 다 아는데 지만 알아. 힘들어요. 모든 교회가 힘들고 제일 힘든 게 목사예요. 자, 권능 이해되셨죠? 그리고 교회는 왜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할 때, 자 여기 보세요. 보혜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용어를 알아요. 보혜사는 헬라어가 아니고 한자 말이에요. 보혜사는 성령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 오게 주어서 너희와 뭐 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하도록.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럴 때에도 성령 받으면은 목사님 말씀 다 알게 돼. 성령 안 받으니까 맨날 그 모양 이건 종교인의 목사로서 하는 이야기. 구원사로 말하면은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가르친 거예요. 본질적인 거는 그것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닫고 생각나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요건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에 지사님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남편이 70년대에 우리나라의 왕구 회사를 제일 크게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전세 내가지고 일본의 직원들을 휴가 보내고 이랬던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80년대 산업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80년대 그걸 잘 못했던 동명합판, 반도목재, 성창합판 다 갚버린 거예요. 전부 중화학공업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그 파도에 부도가 난 거지. 부도가 나니까 남자는요, 호주머니 비면은 힘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교회 한번 가자 이러니까 끌려간 거죠. 잘 나갈 때는 그 말 듣습니까? 안 듣지. 끌려와가지고 이제 교회에 첫날 왔는데 새가족실에서 저를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눈에 살기가 있더라고. 목사님, 1년을 내가 사업이 이래 뻗어나가 왔는데 마누라 손에 끌려가지고 1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겠어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해주면은 내가 마누라 데리고 절에 갑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은 1년 동안 하나님 만나려면은 모든 예배에 참석해라. 저 방배동까지 새벽 기도는 내가 이야기 안 할게. 수요 예배 다 참석해라. 그거 안 하고 하나님 만나러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설교를 다 적어라 이랬어요. 그 설교를 다 적고 이걸 그때는 생명의 잔치라 그랬는데 이걸 수료를 다 해라 했는 거예요. 이분이 또 한 번 성공한 사람은 다른 것 같아. 철저히 적고 이러더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라는가 이분이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이제는 정리가 됐는데 여기 열이 안 내려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제일 먼 길 머리로부터 가슴이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죽겠어요. 마누라 데리고 절에도 못 가겠고 이제 머리는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그런데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굉장한 발전이지. 그러면서 하루는 또 하는 소리가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가 이 왕구 아이템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이게 대박 난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때는 뭐냐면은, 1990년대니까, 내가 그때 이제 방배동 목회할 때, 중국이 막 문 열린 거예요. 94년 이후에 중국이 문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또 왕구 시장은 미국이 끝내준다네요. 미국에 가서 한번 팔아버리면은 자기는 이제 대박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샘플 만들 500만 원이 없대. 그 500만 원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굉장한 발전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그 지사님 아시지요? 1년 전에 하나님 안 만나게 해주면 마누라 데리고 절에 간다 했는 사람인데 이제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안 내려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500만 원 하나님이 주시면은 이분에게 이 머리의 지식이 일로 내려올 수 있지 않겠어요? 500만 원 주시옵소 하는데 내 마음에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돼요. 하나님, 네 안에 내 있다. 내가 늘 강의 그랬잖아요. 네 안에 내 있다. 그래서 내가 없어서 안 하고 전화했지, 사모에게. 얼마 있나 이러니까 200만 원인가 300만 원 있대. 그래서 내가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교회에 또 한 분이 생각이 나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 사모보고 그랬죠. 그 돈 가지고 그분에게 갖다 드려라. 그러면서 그분 보고 500만 원을 채워가지고 그분 갖다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사모가 그 돈 주는 걸 가지고 500만 원 채워가지고 이제 갖다 준 거예요. 이분에게 샘플 만들으라고. 난리가 났더구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데 중국에 가서 이제 샘플을 만들었는데 쫄딱 망해서 그거 날렸어.
지금도 안 갚아줬는데. 그런데 지금도 그분 신실하게 예수 믿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았고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알았던 거죠.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들어서가 아니라 경험에서 감격이 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주는 자의 행복은 자꾸 해보면 행복을 느껴요. 이게 성령론과 교회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성령 받으면 뭐 병 고친다, 방언한다, 전부 무당신학이에요. 교회는 또 뭐 선교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종교기관이에요. 자, 구원사의 사건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하고 그 뒤에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가지게 되었느니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아들이 대학 들어갔는데 내가 더 좋아. 그죠? 누나가 더 좋아해. 그게 피의 힘이지. 교회는 내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는데 모두가 좋아해야지. 그게 교회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아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좌시험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성숙된 사람인가 보는 거는 어려운 사람 보고요, 눈물 흘려주고 손잡아주는 건 아무나 해요. 그건 측은지심으로도 해요. 진짜로 가족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좋아해줘야 돼요. 그게 가족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가족은 뭔가 하면 좋은 일에 친구들은요, 남은 축하한다 해놓고 속으로 짜식 이런다고. 정말 한 가족이 된 사람은 좋은 일을 자기와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남은 시기해요. 왜 시기하게 돼요? 그 좋음을 함께 나누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께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로마서 15장 27절 보면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너희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여기에 영적인 것이는 성령을 말해요. 헬라어에서는 저희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성령을 나누어 간다는 것은 지금도 임파테이션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하고 밀면이 기떡 자빠지고 그런 무당이지요. 성령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고 이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었다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한 성령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나누어 가졌으면 무엇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어려울 때 육적인 것, 돈을 가지고 섬기는 게 마땅하다. 이 왜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극심한 결핍에 있는데 이방인 교회들이 너희들이 복음을 나누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성령을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가 하나의 교회가 됐는데 안 그러면 바울 종교, 베드로 종교 이래 돼버렸다. 이 에클레시아를 이야기한다면, 의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오늘날의 도시국가의 형태는 17세기, 18세기 근대에 들어와서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전부 유럽에는 영주, 봉건제도였다고.
그리고 그 전에 헬라 시대에는 도시국가였다고요. 아테네라는 도시라든지 스파르타라는 도시라든지 이 도시국가를 뭐라는 거야? 폴리스라는 거예요. 도시국가 폴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테네의 도시 시민이 스파르타에 놀러 가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돈 털리고 두드리 맞고 왔어요. 그래 오면은 어디에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가 하면은 에클레시아를 소집하는 거예요. 마을공회를 소집을 하면은 김연호가 맞은 것이 내가 맞은 기고 김연호가 빼앗긴 게 내가 빼앗긴 것과 같은 분노로 오늘부터 전쟁이야. 이거 결의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차용한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차용한 거예요. 한 지체의 아픔을 모두의 아픔과 한 지체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도록 그것이 오순절에 임한 교회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헬라 시대의 에클레시아를 오늘날 성령에 임하여서 이루어진 교회에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사도신경에서는 홀리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리 카톨릭이라고 할 때에 우리 한국에는 천주교는 카톨릭이고 기독교는 교회라고 그래.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보편적인 교회예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데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이거든요. 천주교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홀리 카톨릭의 거룩한 공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유별난 공동체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재밌으려면은 동호회 가세요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재미를 느껴가지고 막 사람들 끌어모으는 것 그런 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예요. 뭐 집에 들어가는 게 그래 재밌어요. 가족이 되는 게 결혼하고 뭐 한 몇 개월은 재밌지만 그래도 집에는 꾸역꾸역 가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동창회가 아니에요. 친한기 아니에요. 가족이 뭐 친해요. 왼수지. 그래도 끝까지 가잖아요. 가족은. 교회는 재밌는 것도 아니고 친밀한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아서 상대방이 가족인 줄 알아서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가도록 사랑의 마음을 부어줬는데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이번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했던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면은 성령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버지 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에도 이번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한 명단 볼라 그래요. 절대로 겨자씨는요 부담스럽게 하면 돼요. 10,000원 내면 어때요? 1,000원 내면 안 돼. 어때요? 10,000원도 안 내고 1,000원도 안 낸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 아니겠지 내가 볼 때. 1,000원도 못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이상 많이 내려면 메시아 망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능력껏 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어떤 분이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1억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망해요. 형제 하나 어렵다고 여러분 온 가족 형제가 다 달라들 때는 온 집안이 망해요. 어려울 때에 내가 데미지 있지 않을 정도면 주면 돼요. 1억이 필요해도 다른 교인들이 데미지 있지 않는 것이 300만 원 밖에 없으면 3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교회 다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고 교회는 한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한 사람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의정부의 한 학생 고아가 전교 1등을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에서 그 아이에게 딱 조명을 했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 이러니까 이 전교 1등을 한 성적표를 보여줄 가족이 없는 게 제일 힘들다. 이 성적표를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는 게 자기의 가장 불행이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절대의 가치가 아니에요. 함께 기뻐할 때에 그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게 된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거는 절대의 가치가 아니에요. 왜 사람이 자살해요?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따뜻하도록 교회를 주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삭막한 나라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도록 소금과 빛으로 만드신 거예요.